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 사실 5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참된 자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많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계시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식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죠? 계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감각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아무리 연구하고 천문학적인 뭐를 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애쓰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감각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 감각 지식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감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감각 지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영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 두 가지 그림 여기다 또 하나 해놨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요 두 가지 그 그림, 전에 제가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PPT로 조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영적인 영역이 이제 계시 지식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거듭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거듭난 그곳이 어디일까요? 저 위하고 아래 영역 중에서. 맞아,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이 정말 막 믿어져가지고 믿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러하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예수님이랑 내가 믿고 싶다. 믿기로 선택한다 해서 믿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재탄생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어디 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영역과 감각적인 영역 중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성경을 제가 요즘에 다 보니까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계시가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재탄생한 거듭난 자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그거를 보고 싶으면 너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건 저 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영이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말 계시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계시의 영역이 풀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요. 감사원금도 하고요. 또 주일원금도 내고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섬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뭔가 열심히 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생명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나? 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뭐 삼신할머니를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종교예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어디 영역이나 감각 지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뭐를 찾냐? 뭔가 보이는 걸 두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놓고 내가 절해야지. 부처님을 막 만들어 놨어. 부처님 놓고 내가 보이니까 이걸 보고 절하고 여기에다 빌고 아니면 또 삼신할머니를 놓고 거기다 빌고 뭔가 보이는 거 요거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요거를 감각 지식이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마지막 때에는요, 경건에 우리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그 증거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말씀 정말 읽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오늘 여기까지 읽으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읽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풍성해지고, 왜냐면 이건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위에 계시 지식이 열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와 계시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계시 지식이 더 많은 영역에서 넓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 삶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치유에 대한 그 부분은 계시가 열려졌거든요. 그 계시가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이거로부터 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내 죄 문제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셨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그러하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이거는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탁 터졌어요. 막 갑자기 어려운 막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 막 뭐가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난을 가져가셨어. 그랬으면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계속 인식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행할 때 나는 부유한 자로서 행한다. 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어. 아무리 없어도 나는 섬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되어진다라면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유함도 풀어지고요. 질병도 다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적인 영역, 감각 지식,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 안에서 계속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자연적인 영역, 감각을 통해서는 내가 가려움증이 계속 될지라도 나는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았다니까 나는 나은 거야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런 자인데 질병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딱 물리쳤을 때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알아요. 나 나았구나. 그걸 알아요. 나 나았구나. 이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난 이미 나은 자야. 내 존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 하나인데 그 다음 또 부유한 영역도 있고 관계의 영역도 있고 또 뭐 두려움의 영역 이런 것들도 저 두려움도 참 그 부분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은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전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정체성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어떤 그런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랬으면 세상을 이겨. 아닌데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많고 이런데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바로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 계시 지식의 이 증가가 더욱 되어지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점점 더 증가돼서
진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또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정도의 그 계시 지식의 수준까지 쫙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만 올라간다면 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듭나셨다면 그 지식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증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가 있다 했어요.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 그 꽃을 심을 때 생명이 있으면 그 꽃이 피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싹도 나고 또 이삭도 나고 거기에 충실한 곡식이 달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죠. 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가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쫙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재탄생한 나는. 그 영역이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그냥 있다라는 걸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 전에도 얘기했고요. 지금 벌써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 지적 동의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여러분들 개인이 이거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이 개인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묵상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려고 애쓰고 그것대로 정말 살아가고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 지식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서 나 예배 드렸어, 목사님 말씀 드렸어, 좋았어 오늘.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종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걸 붙잡고 말씀을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말씀대로 내가 말하지도 않고 계속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있어요. 열매는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아직 안 나타나는데 어떡하죠? 저도 안 나타나는 거 아직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 거를 삼고 내 안에 그걸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놔야 돼요. 만약에 내 경험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알아왔던 경험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였어. 세상 지식이었고 논리였어. 그랬는데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를 따라가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논리를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말씀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내 경험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생명의 그 영향력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죠? 14절 말씀이 있죠. 14, 15절. 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대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는데 나 그렇게 구했는데 나 아직도 안 얻어졌는데. 그런 것은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했는가, 그리고 그러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하면은 반드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 내가 누구인지 인식했어요. 먼저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가 어느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계시 지식 안에서가 아니라 감각 지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또 막 혈기를 부리고 있다라면 이 부분을 거절해야 돼요. 이걸 거절하고 우리 안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역,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나는 이미 가졌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그런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거예요. 나 아직 안 나타났는데 나타날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계시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응답됐구나. 현실은 늦게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응답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네요. 거듭난 자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데 나는 어떤 자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네, 요거는 영혼 몸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말씀이죠. 난해한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어디 해석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아까 말했죠? 여기 영적인 영역이 있을 때, 계시 지식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태어난 곳 그 위치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근접할 수 없고 해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는요, 그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부활했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 왕노릇하는 그 위치,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영역에는 사단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수 있었어요.
물론 원죄도 없으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있으셨지만 그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범죄 안 하나요? 범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영역,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혼은, 우리 육체는 이 오감을 따라, 감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다시 이쪽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의 정체성. 아까 이 위에 4가지를 얘기를 했죠. 한번 다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뭐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얻는다. 하나님 구하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19절, 20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한 2주 동안 계속 묵상이 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전이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 거죠. 이거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이제까지 십자가의 그 완성으로서의 접근으로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계시가 열렸단 말이에요.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열려진 그 계시를 통해서 보면 나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거는 공동 상속자라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거,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나는 그걸 알아. 나는 이제 알아. 그 안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라고 그랬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나는 알아. 참된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참된 자를 알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그것에 우리는 그냥 그것에 그냥 태어났어요. 재탄생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네? 여기 나는 의롭게 됐네? 나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요. 우리를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피 대신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써 단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우리가 대신 가야 될 지옥을 대신 가셨어요. 그 지옥에서 얼마나 그 사단 마귀들이 달려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 문제를 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사망을 가질 수 없어. 사망 열쇠를 딱 취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짜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셔서 이거는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게 거울이라고 마찬가지 거울 원리 말씀드렸죠. 또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자라는 걸 묵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할 때 계시 지식이 딱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달라붙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난 이미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적인 영역에 어느 순간에 이 계시의 영역이, 계시 지식이 딱 열려지면서 이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풀어놓을 수 있는 자인 거죠. 믿음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이건 조회라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조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조회 생명. 이 조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 생명을 우리는 풀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풀어놔. 이 땅 가운데 내 호적인 영역에, 내 육체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영역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고, 우리가 혼과 이 육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닭과 오리 그 비유에서 오리가 그 넓은 주둥이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재탄생한 그 영역에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꼬여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살 수가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영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으로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말씀이 이렇게 했어? 내 삶에는 아직 부요함이 안 따라왔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야. 이걸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면 부요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계시 지식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요. 얘는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알아요. 나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교정해.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교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인 영역은요, 힘든 노력과 희생, 또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걸 인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만 내 혼적인 영역에서 올라오는 경험과 이런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아래에 두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자녀들은 네피오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너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해.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세운 건데 보여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감각지식으로만 살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 이걸 놓고, 저도 믿음이 어릴 때요, 예수님 사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보여져야지 나는 막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우상을 만들고 또 감각지식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면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금송아지 보면서 우리는 예배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네가 그렇게 행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정체성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계속 살아갈 때 그리고 뭔가 보이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에다 절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상,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들, 뭐 물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뭐를 건강함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계시 지식이 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과 똑같은 공동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위치에서 나는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